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복음성가 1000번을 불러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부르신 후에 잠깐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끝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도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존존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이 시간에 우리의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서 기뻐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과 36절의 말씀으로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의 설교나 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자주 인용되고 있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3장 30절로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세례 요한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자인데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는 오래전 이 성경 구절이 저의 마음 깊은 곳에 깊숙이 들어왔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쓰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 지도자에 있어서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은 사실 그의 가슴에 진리에 관한 지식에 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하고자 왔다라는 것이죠. 이때 주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신 것으로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그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던 것에 있어서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밤에 나온 인물로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것으로 그러한 밤에 나온 인생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그는 그렇게 밤에 나온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밤에 나온 인생인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낮에 나온 인생인지 지금 어느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성경 말씀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에게 친히 세례를 베푸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은 사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한 것으로서 이 바리새인들이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푸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22절과 36절을 보아하는 것으로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는 것으로서 이 세례는 예수께서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고 그 제자들이 베푼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들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있어서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제가 22절을 봉독했군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시간을 두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사역이 동시에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고 그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에서도 주님께서도 말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그들도 물로 세례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례를 주면 괜찮은데 이 가까운 인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조금 옥에라도 갇혔으면 바라는 듯하게 서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경우지요. 옆에 교회가 문이라도 닫았으면은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겠는데 라는 그러한 느낌으로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시대의 불의와 불법을 외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들여진 것으로서 그의 인생은 옥에 갇히는 것으로서 역사의 무대로 물러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역사의 무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으로서 세례 요한의 증언한 요한복음 1장 19절과 32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한 증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뒤에 내 뒤에 오신 그가 그리스도로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그는 깨끗하게 역사 무대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한 것으로 세례 요한이 역사의 뒤로 물러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결 예식에서도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4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의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서 지금도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를 주고 그로부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듣고 거기에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듣고 조금씩 예수님께로 이 세례 주는 곳으로서 서서히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으로서 누가 주는 것이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러한 변론이고 논쟁이 일어날 수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분이 그렇게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언짢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야기하면요, 이런 것이죠. 월평동에 쉼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건물에 숨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좀 이렇게 잘하고 찬양도 은혜스럽게 되고 또
교회 주변이 깨끗하 해서 또 성도들의 인품도 좋아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점점 옆에 교회로 가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어떠한가 해서 저희 장로님이 그 교회를 갔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갔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고 이지사님도 있고 김지사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옆에 건물 새로 생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비교될 것이고 당연히 그 비교에서 시기가 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여기 교회에 있는 것을 모르나, 여기 교회에 있는 것이 모르나, 교회를 하려면 좀 먼 데 가서 할 것이지 왜 굳이 여기서 하냐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화가 났고 시기가 나고 기분이 상한 것으로서 지금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배아파하더라는 것이지요. 자, 강릉에 가면요 100년 전통 초당 순두부집이 있는데 바로 그 옆집에 어떠한 집이 있냐면요 400년 원조 초당 순두부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집이 전통이냐 어느 집이 원조이냐 저는 사실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연수만을 보면은 400년이 더 원조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릉에 가면은 400년 원조집보다 100년 전통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생긴 그 집이 더 잘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먼저 생긴 그 400년 원조집이 식이 나고 좀 화가 나고 좀 비교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것으로서 지금 정결 예식에 있어서 변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일은 아니지만은 그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누구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주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일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그의 제자들보다는 세례 요한이 원조라는 것이죠. 그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희 스승은 우리 스승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원조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세례 요한 자신을 두고 한 말인지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인지 누구를 두고 이 말을 한 것인지 헷갈려 할 필요 없이 이 말은 세례 요한 자신을 두고 한 말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역사의 무대 앞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의 무대 뒤로 내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앞으로도 역사의 무대로 올라올 그리스도의 사역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역으로서 그의 사역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된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이것이 진짜이냐 저것이 진짜이냐 서로 경쟁하고 저들이 더 잘됐네 하면서 배아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은 이들의 인식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반증이냐면요. 아직 그들의 인식 가운데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만일 하늘에서 주어진 바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하늘의 평강이 찾아온 인생이 아니면은
그의 인생은 늘 이것이 진짜냐 저것이 진짜냐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분주하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 평강이 찾아오지 않은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평강을 모르는 것으로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삶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늘 인생의 길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세례 요한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그는 그의 인식의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가 그 인생을 붙들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은 그 인생에는 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날마다 시기하고 날마다 비교하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날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신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관하여서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라는 말로서 사도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평강이 주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눈 떠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내 삶의 기쁨으로서 평강이 없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실체를 갖고 살아가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다른 무엇인가 뭔가를 비교해야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를 경쟁해야만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기쁨의 실체에 있어서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롯이 내게 있어서 기쁨의 실체인지 마스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의 실체인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평강이 없는 삶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 떠진 사람은 다른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께 눈 떠진 사람은 내가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신랑 되신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고 살 이유와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좋은 신뢰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45장 3절과 5절 말씀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네 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은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삶이 형들에게 팔려온 줄 알았지만은 형들을 만나고 나서 놀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형들을 만나서 놀란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라는 것에 그의 인생이 눈 떠지고 났을 때에는 형들의 그 원한이든 그 원수든 가해자이든 피해자가 없이 용서만이 남는 삶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 안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면 평강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샬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평강이 주어져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평강 없이 기쁨의 실체를 엉뚱한 것에 두고 살아가면서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에 평강이 없는 삶으로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있어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어둠에 가려진 니고데모와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쁨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두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음행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는 말로 문장이 조금 어색한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온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그 역할을 할 자들이라 라는 말로서 이 말의 뜻은 너희가 그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서 너희의 기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할 것으로서 너희의 인격이 너희의 역할이 그를 높이고 그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한 것으로서 자신의 기쁨에 있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기쁨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성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전혀 새로운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쁨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어떠한 성과를 얻어내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인기를 얻어내는 기쁨인지 물론 그러한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법을 조금 이야기해드리면요. 유대인의 결혼법은 두 번의 결혼식으로서 1년 넘게 아주 긴 결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신부와 함께 살 처수를 짓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몸으로서 지금 치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러서 정혼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할 때 신랑의 친구들이 그 정혼한 신부를 누구에게로 이끄냐면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과 신부는 처음으로 합방이 이루어지고 신랑과 그 신랑의 친구들과 그 혼인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신랑이 문을 열고 그 신랑의 소리를 기다리는 것으로서 아침까지 계속 잔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들어올 그 신랑의 소리를 기다리는 것으로서 아침에 신랑이 문을 열고 나와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신부는 정결하였다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랑의 소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과 신랑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고 전파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신랑의 소리가 내 신부는 부정하였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기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라는 것으로서 신랑이 기뻐해야 할 일에서 기뻐하고 신랑이 높여져야 할 그 일에 있어서 기뻐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기쁨은요, 하늘에서 주어진 것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샬롬이 성취된 삶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지는 삶으로 맞이하게 된 그 새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인생에 있어서 평강이 없다면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든 삶이든 평강이 없는 삶으로 날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누가 더 잘됐네 더 안 되었네 그것으로서 기쁨의 실체를 갖고 절대적인 기쁨이 아닌 상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평강이 없는 삶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27절의 말씀으로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한 삶의 평강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흥해하는 것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인지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삶으로서 기쁨을 갖는 삶으로서 일어나야 할 것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는 그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나야 할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의 기쁨의 실체가 받게 할 것으로서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높여지고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나시는 성도로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날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께서 주신 평강이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도 순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위에 있어서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과 영광에 돌려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말 앞에
드러내게 하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사랑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슴에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우리 가슴에 있는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에게 있어 그 기쁨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물질인가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인가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인가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품고 살아가는 그 기쁨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삶으로서 시기하고 비교하고 날마다 화를 내면서 날마다 내 안에 평강이 없는 삶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없음을 이 시간에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으로서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기쁨의 실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 삶의 기쁨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섬아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그 삶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일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아버지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실체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리의 기쁨의 실체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고요하게 하는 많은 아버지 세상의 물질을 섬겨왔고 아버지 앞에 그것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하옵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기쁨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뭔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메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가시를 두시고 울타리를 쳐서 주님의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백성이 없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기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일으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의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쁨의 실체가 다른 무언가가 되지 않기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